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정말로 요구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일이 정말로 요구됩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말씀이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에 분별이 필요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읽어가면서 들려지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손과 발로 실천하며 그 잠언들이 인도하는 삶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잠언은 분별이라는 것으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맺어지는 분별을 통해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곳이 영원한 본토가 아님을 날마다 확인하며 저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변화의 주역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지혜를 찾읍시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찾은 그 지혜, 그리고 받은 그 지혜를 잘 발휘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악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폭로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게 여기는 사회,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은 더욱더 악을 저지르며 더 악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악할수록 의롭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의인의 삶은 어떨까요?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죽음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의인의 삶 속에서 의를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그런 삶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회에 개입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구조가 사회 안에서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회에 개입하시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 주위에 있는 악인이 출세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더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어떠한 보상,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며 의인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에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친구와 형제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는데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관계의 깨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시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의미를 살려서 이 본문을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시간에서 친구를 사랑하고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가 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레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은 한 생명이 시작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굽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부터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곳에서 우리는 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 본문을 한번 더 살펴보면 그 생명이 시작되는 곳, 마음이 굽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굽은 자의 혀는 어떠할까요? 혀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이라는 그런 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관인데요. 마음에 굽은 사람의 혀는 결코 좋은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혀에서 좋은 것을 쏟아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의 혀는 패역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혀가 패역한 자가 재앙에 빠지는 이유는 그의 마음의 악독이 그의 혀를 패역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패역한 혀가 만들어내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재앙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오늘 말씀에 이 반대의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서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와 미련한 말을 하는 자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혀가 패역한 자가 재앙에 빠진다면 혀가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의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러한 의미를 말씀으로 전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혀가 패역한 말을 내뱉는 혀가 아니라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절에서 재밌는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특정 누군가를 지칭해서 이 잠언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게 되는 모두를 대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아들은 물론이고 모든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이 아비와 어미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크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실은 바보 같은 어리석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이 크실은 우둔하고 꽉 막힌 고집스러운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고집으로 모든 상황을 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럼에도 고집이 센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그 사람과 무슨 일을 같이 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단어가 떠오를 것인데요, 바로 근심과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근시한 적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근심을 주고요, 고통을 안겨다 줄 뿐입니다. 27절에서 다시 이제 마음에 대한 잠언이 나오는데요. 27절부터는 말에 대한 잠언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에서 이 지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에서 지식은 지혜와 연동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말을 아끼는 행동은 내 삶에 주어지는 상황들 앞에서 무언가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해결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앞에 원치 않게 주어지는 그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누군가로부터 사게 되는 그 오해를 우리의 지혜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말이든 쏟아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것이 지혜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며 안내해 가신 하나님,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의 절제입니다. 말의 절제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그 어려움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좀 기억나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을 아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혜를 도모하는 우리가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 앞에 이 상황을 올려드리며 말을 절제하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27절 하반절은 이 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주는데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을 우리는 항상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냉철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을 냉철하게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냉철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이 냉철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냉철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명철함이, 이 냉정함이 명철함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28절에서 말에 대한 교훈이 계속되는데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미련한 자는 앞에 미련한 자와 다른 단어인 에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윌은 크실과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정신적으로 둔하고 건방지고 무례한 사람,
특별히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자아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제 아무리 이러한 사람이라도 잠잠하기만 하다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마음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을 조심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있을까요? 잠언의 말씀들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의 마음에 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그런 생명의 길만을 걸어가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생명을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